오늘 말씀을 보면 왕의 노함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27절이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의 믿음인데 애굽을 막 출애굽하는 그 장면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노함,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의 화냄, 분냄, 경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 바로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세상 아무도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집단도 어떤 나라도 바로에게 대항했다가는 바로 멸절당하는 화를 입었을 겁니다. 한 개인이 바로를 대항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바로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여기서 바로가 냈던 화는 굉장히 심한 수준의 분노였습니다. 바로가 매우 격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바로를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을 먼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 당연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뭘 바로를 두려워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바로가 화를 내고 있는 정황, 왜 바로가 화를 냈는지를 생각해 보고 모세는 어떻게 그런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성경을 통해서 배워봤으면 합니다. 바로가 화를 내고 있는 정황은 이제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수는 대략 200만 명 추산합니다. 남자만 70만 명이었죠. 값으로 따져도 굉장한 가치의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재산이 요 정도 노예 200만 명 가지고 꿈쩍할 그런 재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마 바로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서 화를 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감히 내가 장악하고 있는 내 권력 앞에서 내게 속한 것을 그 일부라도 빼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말하고 시행하는 도대체 이 인간 모세, 그 모세 뒤에 있다고 주장하는 여호와, 그들의 계획 앞에, 그들의 주장 앞에 바로는 화를 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원래 가진 것 많은 사람들, 힘센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의 자존심이 상해도 화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수록 조금만 누가 가져간다 해도 그것 앞에 불을 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모세가 바로를 협박했습니다. 이거 내놓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선언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인데 하나님의 장자를 너희가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장자를 멸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가축으로부터 사람들까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협박이죠. 여러분, 원래 힘센 사람들은요, 협박을 받으면 분노합니다. 약한 사람들은 협박을 받으면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는데 센 사람들은요, 협박 앞에 지지 않은, 감히 네가 나한테 협박을 해?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는 많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요,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 지난 월요일, 화요일 말씀을 유추해 보면 모세가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았죠. 바로 공주의 아들 되었습니다. 그걸 거부하죠. 그에게 수많은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포기하겠다고 지난 화요일 말씀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포기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냐면,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이 박대하는 걸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모세가 몰래 쳐 죽입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며칠 뒤에 히브리 사람들이 싸워서 모세가 속이 막 상하는 겁니다.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그들을 말리는데 그들이 대뜸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네가 이제 지난번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인데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아가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즉 모세가 애굽인들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낯을 피하여 도망간 겁니다. 좀 이상하죠. 바로가 모세의 할아버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외삼촌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자기의 조카나 손주를 죽이려 한다는 거죠. 사람 하나 죽였다고.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가 모세에게 화가 났다는 겁니다. 젊은 날에 모세가 그 바로의 화를 경험한 겁니다. 바로가 화를 내는 순간 딱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로의 궁에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는데,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지. 이 동선을 보시면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시내 반도를 건너가지고 미디안 땅까지 도망가는 게 저게 한 6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600km면요, 부산이 이 육로로 가면 한 400km고요, 제주도가 항공으로 가면 450km입니다. 그거보다 더 도망간 겁니다. 멀리 도망간 겁니다. 아예 바로의 눈에 들지 아니하며 소식도 전해지지 않은 먼 곳까지. 왜? 바로가 화내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버릴 것 버린다고 바로 공주의 아들 다 포기하고, 재화 다 포기하고, 영광 받는 거 다 포기하고, 포기했는데 막상 현실을 경험하니까 그게 아닌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바로의 화내는 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던 모세, 그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 땅 노예 살고 있는 민족의 구속자로 삼을 때 모세가 못 간다고 몇 번을 거절하죠. 말도 못하고요,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내 입은 뻣뻣합니다, 뭐 온갖 변명 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변명하는 모세의 마음 뒤편에는 바로가 너무 무서웠던 거죠. 바로를 대항하려는 것이 엄두도 안 났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처음 애굽을 도망갈 때에는 왕의 노함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이번에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날 때에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충영교회와 충영교회 다음 세대 위에 이러한 믿음이 생기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영으로 볼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은 다음 절에 나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 이 피 뿌림 예식은 보호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입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장자가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바로가 노했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게 반응했다면 그런 일 없었을 겁니다. 바로가 노하는 것, 정말 천지가 부들부들 떠는 그 바로의 위력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정말 보이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무서워 떨게 된 거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사람으로 가축까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뛰어넘어가는 표식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가정은 이 재앙을 면했습니다. 이게 보호입니다. 믿음으로 본 겁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을 믿음으로 본 게 뭐냐? 이 보호하심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재앙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재앙은 모든 가정에 밖에 있었죠.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뿌림이 있는 가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한 거죠. 지난 주일 말씀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믿음의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그가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사랑하실 때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계획이 있는 것, 지켜주심, 보호하심,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히 재앙이 있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싹 없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재앙은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때로는 울타리처럼, 때로는 까마귀처럼, 때로는 독수리처럼. 아마 이 보호는 이 셋 중에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어떤 보호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로 한번 만들어낸 보면 이 보호는 버블이라 그러죠. 이 풍선, 이 거품 낼 때 이 풍선 불게 하다 보면 이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는데 그 안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겁니다. 세상과 소통되어지고 세상에서 보이지만 그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한 거죠. 이런 보호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 붙드십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믿음이 보아야 될 것을 꼭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